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시고 그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배려 속에서의 새로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배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배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조금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하여서 이렇게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눌 배자에 생각할 여자를 이렇게 써서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을 써서 또한 노력하는 것, 이게 배려라는 것입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관광을 오면서 놀라는 광경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소개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하자면 지하철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 하면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에 놀랄 뿐만 아니라 그 지하철 안에 탔더니 더 놀라운 광경에 감탄을 맞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한쪽에 노약자석이 배려로 그 자리가 지정되어 있고 사람이 만석이 되어 있어도 그 노약자석에는 노약자가 아닌 사람이 앉아있지 않고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요사이는 지하철 탈 일이 그리 많지 않아서 최근에는 지하철을 그렇게 타보질 못했는데 요새는 또 그렇게 노약자석만 있는 게 아니라 임산부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석은 빨간 주홍 어떤 맞습니까? 분홍색으로 저 아시는 분이 계시네.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여서 여기는 임산부석이다 하여서 자리가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누구도 앉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꼭 임산부만 거기에 앉고 노약자석에는 노약자분들만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안 계실 때는 지하철 안이 만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내내 비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감탄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야,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사회에 약하신 분, 소외된 분, 이런 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배려를 하는 국민성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요새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웬만한 규모의 건물에는 주차장이 잘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완비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차가 주차를 되면 물론 법에 어긋나서 과태료가 한 10여만 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런 과태료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차장이 만석이 되어 있어도 결코 그 장애인 지정 주차 그 공간에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그 자리에 주차를 하지 않는 모습이 이미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대한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 굳이 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느끼는 부담감이 아닌 그들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이 그와 같은 우리의 국민성의 정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려가 이런 배려가 참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배려가 사라진 곳에서 개인주의만 팽배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곳에서는 소위 살맛나는 사회가 되지 못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공동체는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배려가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국민성을 뛰어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답게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가끔 들려주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천국에 대한 그런 예화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였을 때 들려줬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옥에 갔더니요, 숟가락을 긴 숟가락을 각자 갖고 있더래요. 근데 음식이 앞에 놓여 있는데도 삐쩍 말랐대요. 뼈만 남았대요. 이유인즉슨 잘 살펴보니까 숟가락은 긴 숟가락을 쥐어줬는데 그 숟가락으로 음식은 떴는데 숟가락이 기니까 자꾸 음식이 뒤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숟가락을 푹 떠가지고 넘기는데 숟가락이 기니까 그것이 뒤로 넘어가서 삐쩍 말랐대요.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인가 했더니 똑같이 긴 숟가락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푸둥푸둥 살이 찌고 얼굴이 윤택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에 만찬이 놓여 있는데 그 만찬을 볼 때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숟가락을 떠서 자기 입에 넣는 사람이 없이 그 숟가락을 떠서 야, 맛있는 거 내가 떴어. 너 한번 먹어볼래? 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입에 그걸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긴 숟가락을 떠서 자기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사람의 입에 그 맛난 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보니까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음식이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삐쩍 말라있는 소위 지옥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천국의 사람들은 정말 그 모습이 윤택하고 아름답고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우화를 예화로 많이 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천국의 백성들은 바로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배려의 모습보다도 더 하늘 백성답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배려가 있을 때 놀라운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아닙니까? 룻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압 여인으로서 이제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이고, 이 여인이 낳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결국 다윗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문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축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이 룻이었습니다. 그 룻의 전체 성경은 보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룻을 향한 배려를 하였던, 극진한 배려를 하였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란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뜻이거든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의 입구에 두 기둥을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그 기둥이 번쩍번쩍하게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큰 기둥을 두 개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한쪽은 보아스, 한쪽은 야긴으로 지었습니다. 이 보아스란 뜻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능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야긴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보아스였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극진한 배려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 그래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이 룻이라는 아주 어린 여인이 이렇게 곡식을 주러 자기 밭에 온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가 누군지는 익히 얘기를 들어서 이미 안 상태였어요. 그런 보아스가 이제는 음식을 먹을 때가 되어서 특별히 이 룻을 이렇게 불러들였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이성적인 호감이나 사심을 드러내어서 불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보아스가 그렇게 룻을 불러서 자기가 먹고 있는 상에서 떡을 함께 먹고 또한 볶은 곡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 룻을 정말 배부르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배불렀는지 또한 그 음식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 남은 음식조차도 싸가게 하여 주었습니다. 또 자신의 이 보아스의 종들에게 이 모압 이방 여인인 이 룻을 너희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라. 그리 지시한 겁니다. 이 지시가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사회의 최약자 가운데 속해 있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부류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룻이 지금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지금 홀로가 되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동족도 아닌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그 여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 종들을 불러서 니들 이 룻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그렇게 손찌검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 룻에 대하여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요, 이 보아스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룻이 이삭을 잘 주고 갈 수 있게 너희들이 이삭을 거둘 때 그 떨어진 이삭을 결코 죽지 마라. 그리고 일부러 너희들이 수확한 것에서 일부러 한 움큼씩 빼서 바닥에다 버려라. 그러면 그것을 이 룻이 거두어서 가게끔 해라.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은 이스라엘에게는 개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내에 들어와서 산다라는 것은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로 여기는 그 따가운 시선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보호막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준 남편조차도 일찍이 이뤄서 젊은 나이에 자녀도 없이 과부가 되어 있는 그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연히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나서 그를 통하여서 이 같은 은혜의 배려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종들이요, 곡식단을 거두다가 일부러 한 움큼씩 빼서 길바닥에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룻이 거두어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내 것을 조금 포기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모든 음식을 먹는 것이 자유로웠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시험이 들까 하여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내가 절제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가 있을 때, 이렇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가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역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격려되며 무너졌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를 향한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배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아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 능력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믿음의 교우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세심하게 살피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 나오미를 향한 이 룻의 또한 깊은 배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루 종일 태양볕 아래서 이삭을 주우며 일했던 이 루스 아닙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그날 주운 이삭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한 에바 정도 되었습니다. 이 한 에바가 성경의 부피 단위로서 이 에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바라는 것은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그 바구니가 찰 정도의 양이 바로 에바라는 것입니다. 한 에바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2대 정도 됩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그 12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주워서 담아온 이삭치고는 꽤 많은 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2대나 되는 양이니까. 아니, 주워서 그렇게 이삭을 담았는데 12대나 될 정도라면 보아스가 얼마나 배려가 이 룻을 향한 배려가 깊은 것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이 그렇게 배려를 입었던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거두었던 이 한 에바를 내어놓는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나 이 룻이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자기가 보아스의 상에서 먹었을 때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마저도 잘 싸워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지냈는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물음에 그렇게 답하면서 하루의 일과가 어찌어찌 지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참 정겨운 담소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음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나옴이라는 뜻이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마저도 이렇게 떠나보내고 손주 한 사람 없이 그저 며느리 두 사람만 있었고,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아 며느리를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려 그렇게 돌려보내려 하여 큰 며느리는 돌아갔음에도 자기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이 막내 며느리 이 룻을 보면서도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래서 자기 이름이 이제는 기쁨이라고 하지 마라, 나의 이름은 이제 슬픔이다, 슬픔이다,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계명할 정도로 자기의 인생의 비참함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배려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의 이름처럼 다시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한 배려가 점점 사라진다면 그 사회는 정말 삭막해질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 깊은 마음이 사라질 때 그 교회는 사랑이 식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그곳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서 슬픔이 다시 기쁨이 되는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슬픔의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서
그 슬픔이 변하여서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마지막. 그 배려 속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20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확인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그래요.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 보아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는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사람 보아스는 우리의 근족이다.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것을 룻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제도 가운데 하나가 이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엘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게 하고 혈족을 유지하게 하고 또한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보상할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고엘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고엘 제도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통일된 말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 고엘 제도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자면, 가난한 혈족이 땅을 팔았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도로 사서 가난해서 부득불 팔았던 그 땅을 그 친족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아무리 가난하여 먹을 게 없어서 팔았지만 내가 그것을 대신 사서 다시 돌려줄게. 이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근족 중에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용납 안 해요. 그 가까운 친척이 형제가 됐든지 친척이 됐든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뿐만 아니합니다.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들을 위해서 복수를 책임져 줍니다. 때로는 죗값도 치러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근족 중에 무자식으로 죽음에 이르렀을 경우 형제가 되었든지 가까운 친척이 되었든지 그 과부가 된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아줍니다. 그렇게 첫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 형제가 됐든지 친척이 됐든지 자기의 자녀이지만 자기의 족보에 올리지 않고 죽은 그 형제나 그 친족의 족보에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계속해서 있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허락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걸 하기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엘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실 부담이 됐어요. 괜히 내 재산만 축내고 나는 갖지도 못하고 내 형제라고 내 친족이라고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다고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 부담스러워했어요. 특별히 더 부담스러워했던 것이 무자히 죽은 형제, 친척 중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인데도 내 족보에 올리지 못하고 그 죽은 형제나 형제의 친척의 그 집에 족보를 올려서 그를 대를 잇게 하는 건 더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했어요. 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행하고 있는 그 세심한 배려를 보니까 나오미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는 우리의 친족이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능히 고엘 제도의 의무를 해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이렇게 깊은 배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따뜻하고 세심한 이 배려 속에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무너져 있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고 하였던 이 고엘이, 이 고엘 제도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고엘이셔요. 사람들은 고엘 제도를 다 부담스러워하고 하기 싫어하지만 그 고엘 제도를 능히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의무를 다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의 피해를 본 것도 그분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자녀 없이 과부의 삶을 사는 여인에게도 다시금 그 집안이 일으켜지는 역사를 이루시면서 구원해내시는 역사, 그리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역사,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고엘의 의무를 충실히 하여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께서 그 고엘의 의무를 여러분들께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세심한 배려, 나를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짜 고엘의 의무를 완전히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그 세심한 마음과 그 배려는 당신의 사랑에서 비롯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가난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병약한 자리에서 건강한 자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대가 끊어진 자리에서 대를 잇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